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으실 제목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제목으로 고건능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성주 판석회 담임 목사님이신 고건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보면은 하나님 종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면 얼마를 받고 주는 곳인데 이 음행 같은 것도 조금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주를 하루 앞두고 이렇게 귀한 장소에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할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하나님 부르심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또 2부 예배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 종을 들어서 쓰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코로나 끊임없이 코로나 팬덤이라는 소리를 이렇게 세워왔습니다만은 코로나 팬덤이라는 소리를 할만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난 3년 사이에 이번에 2022년도에 9월 총회 때에 각 교단마다 총회 보고가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3년 동안에 교회 문을 닫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통계가 15,000교회입니다. 장난 아니죠? 우리 5만 재단이 하잖아요. 5만 재단이라는 우리 기독교가 15,000교회에 공식적으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아직 보고되지 않는, 그리고 교단이나 이렇게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갔던 교회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한 5,000교회에서 10,000교회 잡습니다. 그러면은 약 최소한 2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죠. 전쟁을 통해서도, 이게 전쟁을 통해서도 비록 교회에는 문을 닫았지만 예배는 안 드리는 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을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올해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좀 새로운 역사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와 성도들의 그 자세, 목사님들의 그 마음 상태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결단하고.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웅크려 있던 것이 이 봄과 함께 다시 기지개를 펴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또 목사님들이 목회지가 더 어려워지는, 앞으로 더 많은 교회가 아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제가 교회 행사를 끝나고 그 국회에 잠깐 들렸는데 어떤 그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한국 교회를 철폐시키겠다, 교회를 없애겠다, 말살시키겠다, 그렇게 아마 건의가 올라가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5만 재단이 나왔는데 5만 교회 문을 다 닫아도, 교회가 문을 다 닫고 십자가를 다 내려도 절대 기독교는 죽지 않는다. 아멘. 아멘. 기독교는 절대로 너희가 마시길 수 없다. 아멘. 저 중국이 기독교를 마시게 해서 얼마만큼 그들이 무리를 썼느냐. 그래도 기독교가 살아있다. 저 북한에 지난 70년 동안에 얼마만큼 기독교를 핍박했나. 아주 다 말살시켜버렸다. 그런데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저들 몰래 토굴에서 방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줄 아느냐. 기독교는 핍박할수록, 탄압할수록 더 강해지고, 아멘.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운 역사이라는 것이 기독교다. 아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터져서 저희 교회는요, 한 주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같이 한 번도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심지어 시에서 나와도 여러분 참 놀랍게 그래도요, 구석구석마다 각 기관에 믿음 좋은 은혜가 있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우리 한국에 많은 기독교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오후 시간에 제가 잠깐 아까 인사를 나눴는데 서계훈 교수님, 기독교에는 어떤 직분을 가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도사님요. 한번 보세요. 이런 아마 제가 사회에서는 아마 경찰 간부로 계셨던 걸 알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한국 경찰 내부에 여러분 그 사회주의와 우리 민주주의에 갈라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앙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런 곳에 와서 뭐 사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시국 강연을 하시겠다고 오신 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구석구석마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은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본 말씀 주제를 따라합시다. 네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요사복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못 살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은 이 땅에 정말 어떤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할 정도로 고개를 뼈뚱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사도의 디모데에게 할 말이 오직 네 하나님의 사람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할 죄들이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했는가? 본 말씀에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행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 환경이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적어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 오직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빼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없으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그가 그분이라고 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로 교회에 즉 말하면 설교에 진리의 말씀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고 온통 윤리와 도덕을 얘기합니다. 즉 말하면 세상적 윤리 도덕을 얘기하죠. 이런 절대로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까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 이 말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이런 불교나 뭐 다른 어떤 종교, 유교나 사상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피하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피하고 무엇을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은 4가지를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성경적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윤리를 도덕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설교 들어오는 전부 윤리적 도덕적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지금 오면서 오직 뭔 중심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근대사회 와서는 하나님의 제일 중심이 아니에요. 뭐가 중심입니까? 다 큰 교회나 웬만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들이 전부 가정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중심으로 시작하고 예초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부 가정이 다 파괴되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 안에부터 시작됐습니다. 왜 가정 중심으로 했던 한국 교회가 왜 가정이 파괴되냐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와 하나님과 말씀에 중심되지 않고는 그게 제일 1순위 되지 않다면 절대로 이러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에서 시작해야만이 그래야 여러분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첫째 믿음 아들에게 디모데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말씀하기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마음의 부패를 막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회는 마음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뭘 피할까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아멘. 그 다음에 뭡니까? 음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지 마라. 여러분, 우상숭배가, 우리가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그만 생각합니다. 우상숭배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보다 더 앞세우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이 별로 안 들리는데, 며칠 전에도 기력의 아빠 드라마도 나왔나요? 영화도 나왔나요? 기력의 아빠라니 참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력의 아빠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왜 기력의 아빠 생겼습니까? 근데 기력의 엄마는 없어. 참 묘합니다. 기력의 아빠는 있는데 기력의 엄마는 없네요. 여러분, 기력의 아빠 이 뜻이 뭘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러기는 언제 옵니까? 언제 와요? 이 기러기는 아무데나 오는 것이 아니죠. 왜? 철새입니다. 겨울이 되면 찾아오는 건데
이런 아마 겨울 방학 때는 만나, 아니, 그들이 그 학비를, 학문을 다 마치고 들어올 때까지는 만날 수 없는 것이 기력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기력 아빠들이 얼마나 유력고 쓸쓸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힘드니까 여러분 교회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고 장로님에서도 불구하고도 정말 신앙, 믿음 안에 들어와 살면은 이겨내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말은 누굽니까? 자녀가 앞서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자녀를 훈련이 켜야 합니다. 훈련이 켜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은혜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서 이런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기에 바로 옆에 누가 계십니까? 경찰에 간부를 했었던 분이 계십니다. 요즘은요 길가에 아이들 무슨 말 못합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목사님 참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한지 그랬더니 아파트에 그 경비 반장을 하시는 분인데 아이들 놀이터에서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아이들 싸워서 말렸답니다. 근데 말리니까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그냥 말려듭니까?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뭐라고 달아들었겠죠. 나이가 이런 70이 다 되신 분이에요. 당신이 뭐냐고 달아들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때릴 수가 없잖아요. 아마 초등학교 2학 3학년도 됐대요. 그래서 이놈아 그렇게 손도 야 이놈아 그랬대요.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 손으로 야 이놈 이렇게 했대요. 너 집에 할아버지도 없나? 너 엄마도 아버지도 없나?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게 폭행이 된 거예요. 고소를 해서 1년형을 받았어요. 어떡해. 이게 사회예요. 현재 사회. 그래요. 가정 중심으로 가정에서 교육을 잘 시켰는데 왜 이 모양이 됐겠냐는 거죠. 아이들이. 이게요. 우리 자녀는 그렇지 않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요. 지금요. 교회 주일 학생들 옛날처럼 그렇게 못 가르칩니다. 제가 성경을 했었거든요. 그 성경을 치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경 교육을 못 시키게 해요. 성경에서 뭘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못 가르치게 합니다. 정부에서. 정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질이 잘못되는데. 그래서 아예 문 닫아버렸어요. 정말 학생이 230명이었습니다. 230명의 학생들을 놓고 문 닫았다는 것은요,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문 닫아버렸어요. 왜? 본질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수억이 든다 할지라도 본질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가르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부풀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런 돈입니다. 일만치하게 뿌린 돈입니다. 그리고 음행입니다. 우리 한국에 어느 순간에 음행이 들어와서 제가 미국에 성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절대로 교회에 봉사하실 때 설교할 때 이런 설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 그래 물었더니 그 교회 하는 말이 이분들이 육체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지만은 의식은 미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미국 사람이라 해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 떠나느냐 아니지 않느냐 한들 불구하고도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교회 60%가 받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받고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식들은 미국 사회가 꼭 같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꼭 같다는 건 미국 사회가 지금 타락해서 엉망인데 그도 꼭 같다. 그런데 그 문화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음행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살리 금식기도는 그잖아요. 오살리 금식기도는 기도의 동산입니다. 그 기도의 동산에 심지어 이런 몸을
우상을 파는 여성도 있었답니다. 놀라겠죠? 그러기 말해 예배 드리면서 예배 장소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밤에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주여. 그것을 정리하려고 보살의 금식교에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겨우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근원이 마음에 있다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마음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절대로 음행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할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마음에 부패하는 것을 우리 피합시다. 아멘. 이런 것을 버립시다. 이런 걸 떠나야. 아멘.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로 이끄는 것을 따라라. 거룩한 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을 따라라. 그게 바로 본 말씀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거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 자녀의 의, 말씀의 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경건의 생활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내, 온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따라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고 내가 괴롭고 힘들어도 거룩한 생활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소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 소송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할 일이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희가 하나님 자녀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여러분 사랑을 쫓아라, 인내를 쫓아라, 온유함을 쫓아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가 그 교단을 떠났습니다. 교단 총회에 갔더니 그 교단에서 교회를 2개를 건축했는데 건축을 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교단을 떠나 교회 다 포기하고 교회도 버리고 교단도 버리고 떠났습니다. 총회를 갔는데 이 의장이 지서서 모든 진행해 가잖아요. 그런데 팔이 한쪽이 아마 없는 분이고 한 분은 다리가 하나 안쪽이 좀 불구했었어요. 여기에 의족을 끼웠어요. 의족이 뭐냐면 가꾸랭이 옛날에 제가 재건대에 있을 때 다 있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가꾸랭이. 이걸 들고 앞에 나와서 강단을 뜯으면서 의장대로 오라고, 그리고 이 가꾸랭이 가지고 그 의장 목을 끌어당겨서 끌고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여러 지팡이를 들었던 분이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그 아마 상해 공연 같아요. 다리를 뽑아서 이걸 강당에 던지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거는 총회가 아니다. 이거는 사단의 해다. 그날 딱 사표 쓰고 그 다음 그 주간에 교회 사임하고 떠났습니다. 성도가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단도 교회도 떠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계에도 지켜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내가 목숨이 잘라져도 내가 엎쳐 손해가 와도 이런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의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온유함이 있습니까? 예배당에? 우리가 온유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주의 말씀대로 오른밤 때문에 왼밤 들어도 되나? 여기 지금 만약에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님을 내려가서 밤 때려볼까요? 아이고 어림도 없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마음이 부딪히지 않으려면 여러분 정말 온유함을 지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너는 내게 배우라 했어.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뭘까? 싸움을 잘하라니까 막 무용법 권투선수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선의 싸움을 쌓였다. 그래서 용기와 자기 절제를, 그러니까 용기와 자기 절제를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힘을 가진 열심으로 달려가라. 그래서 영생을 확신하라, 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영생을 취하라 하는 이 의미는 영이란 뭐죠? 여기는 시작부터서 영원까지 끝이 없는 것이 영이라는 거죠. 정말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어디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 세계가 두 가지죠. 천국과 지옥이에요. 아멘. 우리는 뭘 취하였습니까?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여기에 취하라는 것은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붙잡아라. 그리고 아주 단단히 붙잡아라 이 말인데, 즉 굳게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영생을 뺏어가려고 하는 누가 있다고? 악한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다. 그 어둠의 세력은 악한 원수 마귀다.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뺏기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라. 단단히 붙잡아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온유로, 절제로,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함으로 그것을 굳게 붙잡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야죠.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도 내가 버리면 당하면 소용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가 거저 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할지라도 그 은혜를 굳게 붙잡아라. 놓치지 마라. 뺏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독교 목사님들이 지옥에 엄청 많이 가 있다고 했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가 있는지.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 보이는 피로 우리의 제사함 받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면은 여러분, 우리 영생은 우리일 거예요. 천국은 우리 것입니다. 천국은 쉽게 말해서 안한 당상이에요. 이건 어떤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일로는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이런적으로 잘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얘기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지 마라.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 갈 그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멀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킵시다. 바울처럼. 아멘. 저 네 번째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부르심을 입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라, 충성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의 뜻이 뭐죠? 우리 군에 가면 충성 그럽니다. 사회 지금은 전쟁 없어졌어요. 아마 우리 어디 경찰에도 그거 없어졌죠? 충성이라는 말 있습니까? 예, 예. 지금까지도. 예. 그 충성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사실은?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에 밀려간 능이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죽을 내 목숨과 목숨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것을 지켜라. 너는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라. 물론 말씀을 전하는 것 증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멘. 우리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가 임해? 성령이 임하여, 말씀이 임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 받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 또 우리 한국도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비록 연약하지만은 아버지 앞에 귀한 힘을 손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는 길에, 아버지 부르심에 삼인 가는 길에 이것 때문에 근심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주춤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손에 재물 얻을 그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셔서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제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람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민족이 이만큼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 더욱더 은혜 주시고 한국 교회에 은혜 주셔서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간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늘까지 지켜왔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그런 발자취를 주님이 아시오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아무리 험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더욱더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종들과 귀한 방송국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협력자, 후원자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기록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나라 민족이 지금 현재 처한 이 시국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참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니 만백성을 위해서 가슴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기회인 것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방송국과 또 방송을 이끌어가는 귀한 종들과 또 협력하고 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나라 민족 정치 경제 위해 또 아버지 하나님 정원한 불출자 복음 전파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자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민사회에 이 땅에 들어와서 함께 울고 우는 태국 백성들 두꺼운 국가와 가정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주의 평강과 주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계시를 주어다. 아멘.